497페이지. 예, 경문 3번 할 차례입니까? 예. 원축소는 2번을 예? 왼쪽도 저기 3번 하고 있나? 497 원축소 2는 안 해서 원칙수 2번 안 했다고요? 예. 보통 그 경문 한번 읽고 하죠. 11가지 부귀가 능히 모든 지위를 거두드리면 무엇이라 하는가? 11가지라 하는 게 초지부터 이거 10지까지 10가지, 불지까지는 11가지죠. 이른바 모든 보살은 먼저 성해행지에서 10가지 법의 실천에 의지하여 성해인을 지극히 잘 닦아 익힘으로 성해행지라고 하는 것은 십신십주, 십행, 십회양을 얘기합니다. 수승한 이해와 또 실천의 경지 이런 뜻이죠. 성해인이라 하는 인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해행지의 지혜를 지극히 잘 닦아 익힘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칙소 2번 보시죠. 10가지 법의 실천에 의지한다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주석이 나옵니다. 자, 이하는 제2 여러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에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질문에 의해서 바로 대답하는 것이고 다음에 선남자에 의하는 해석하여 종합적으로 결론 맺는 것이다. 바로 대답하라는 부분 가운데 11가지 갈래를 해석하여 곧 11가지로 삼는다. 이것은 첫 갈래를 해석하니 이제 첫 갈래는 이제 초지 극기지를 얘기합니다. 극기지를 포함한다. 이에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십지 이전에 아직 초지에 들어가지 못함을 밝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성해행지를 얘기하죠. 다음에 초과하여 이하는 십지 이전에 초과해서 초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는 곧 전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3번 경부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초지 이전에 시심, 십주, 십행, 십회양의 경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지혜를 해석하여 11가지 갈래를 요약하는 것이 종래에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진제번역분섭, 대순농섭 제19권에 의하면 하나하나 지혜에 세 가지 자기를 끊고 뛰어난 공덕을 얻음을 요약한다. 자, 이게 초지, 이지, 삼지, 사지 하나 올라갈 때마다 이제 세 가지 자기를 끊는다고요. 그러면 10가지 공덕을 얻는 거예요. 다음에 9가지 지혜에서 각각 세 가지 장애를 끊고 8가지 공덕을 얻는다. 이제 이래 해가지고 세 가지 장애를 끊을 때마다 10가지, 9가지, 8가지, 7가지 이렇게 공덕을 얻어갑니다. 하나하나 공덕을. 그냥 올라갈 때만 공덕을 얻는 것이 하나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지위에서 세 가지 장애를 끊고 7가지 공덕을 얻는다. 이것을 인연으로 지위의 원만을 밝힌다. 뒤에 나온 그에 대한 해석과 같다. 둘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지위마다 그 상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행을 인연으로 삼는다. 극희지에서 10가지 법의 실천과 뛰어난 이해 인가를 닦는 것을 인연으로 삼과 같다. 이 말은 극희지는 초지인데 이 초지에 오게 될 때는 10가지 실천하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뛰어난 이해의 인가를 닦는, 인가라 하는 것은 바로 알을 얘기합니다. 그걸 인연으로 해가지고 초지를 그냥 내가 초지라 하는 게 성인이 경기인데 성인이 경기 그냥 탁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실천의 법의 뛰어난 법의 실천과 뛰어난 이해라 하는 게 뭔가 하면 제일 뒤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우선 이 법을 말이죠. 사경을 하고 법의 공양을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렇게 법문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해설하고 공경 또 많이 읽고 받아들인 다음에 큰 음성을 읽고 외우고 또 남들을 위해 널리 해설에 열어 보이고 그러면 홀로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깊이 이렇게 사유하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적 관찰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쉽게 말 개정의 사막이 다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문사수예요. 문사수. 법을 듣고 사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행에 들어가는데 이 문사수 앞에 뭘 해야 되는가 했더니만
우리 사경하는 게 들어갑니다. 서사 뺏기는 거. 뺏기는 건 뭐 왜 뺏기는가 하면 내용을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남에게 보시도 하고 보라고. 그리고 또 남을 위해서 예 법문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거쳐서 이제 그 사유하고 수행이 들어가는 게 이제 10가지 법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런 것을 원인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이해가 특殊한 이해가 생기거든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초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래라고 말하면 이러면 11가지 지혜의 분단이 각기 다름을 일컫는다. 초지를 해석하는 문장에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십지 이전의 수행이 다음 행의 원인됨을 밝히는 것이고, 십지 이전 하는 초지 이전이죠. 그거는 그것이 그 수행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자기 관리 운만을 밝히는 것이 이것이 또 전제에 해당합니다. 이 십지 이전의 수행이 그 다음에 초지에 들어가는 원인이 되는 걸 이제 밝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석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경전의 문장에 짧은 몇 줄밖에 안 되지만은 그냥 우리가 슬쩍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주석을 보면서 명확하게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이런 게 그러면 왜 초지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런 수행을 하고 10가지 법을 실제로 닦는다 이랬지만 10가지 법의 내용이 무엇이 모르잖아요. 근데 주석에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원인해서 초지에 간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른바 모든 보살이 관행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른바 모든 보살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분들은 뭘 얘기하는 관행 수행하시는 분들이다 이죠. 본성의 몸은 종성과 분속을 이루어진 종성이 두 가지 종성을 갖춘 보토카라를 말합니다. 이 보토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아를 얘기합니다. 유리 주체인 자아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종성을 갖춘 보토카라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아직까지 내가 이 본성 종성을 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분수로 영향을 받아서 이런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성을 갖추는 이런 두 가지 종성을 갖췄더라도 사실은 윤회를 한다는 거죠. 보토카를 가지고 있다는 윤회하는 정책이 있는 말이에요. 먼저 성의 지혜에서란 수행의 의지친 지혜이다. 이런 바 앞에서 자량이, 가행이, 통달이, 수습이, 구경이의 오의 안에서 앞부분의 두 지혜에 의지해서 깊은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는 걸 성의 행기라고 이름합니다. 자량이 과행위가 있는데요. 십신, 십조, 십회항이 뭔가 자량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행이, 사가행이 있습니다. 난정, 세제, 일 이래가지고 4가지 이제 가행위가 있어요. 그걸 내가 합해서 가행이라고 하죠. 요걸 이제 성의 행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달위가 초지예요. 수습위가 이제 2지부터 이제 해가지고 10지까지를 얘기하고 구경위가 불지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5위를 중에서 성의 행지라고 하는 자행위와 가행위에 해당한다. 또 이게 가행위를 닦는 데 있어가지고 또 뭘 닦는가 하면은요, 앞에 우리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명사, 자성, 참일이라고 하는 사심사회를 닦습니다. 얘기하죠. 가행위, 그리고는, 집안 상소를 해가는 수행을 하죠. 그러기는 이제 초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런 건 앞에도 우리가 다 얘기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므로 무성의 석, 대성, 논석, 제7권에서 이른바 모든 지혜에서 깊이 믿고 이해함을 걷는다. 자, 믿고 이해한다는 말을 우선 이해해야 되는데, 믿음이 생긴다 하는 거, 믿음이 생긴다는 건 지혜가 생겼다는 거. 믿음이 생겼다 하는 건 지혜가 생겼다는 거. 지혜가 없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잘 알다시피 우리 의심은요, 의심하고 있을 때는 이게 지혜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지혜가 생겨야만 믿음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다음 믿고 이해한다 하는 이해가 지혜입니다.
얘기하죠. 이때 지혜는 이해는 뭘 이야기하는? 내 분석 사유에서 얻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내가 직관 무분별로 해서 얻은 지혜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본성에 이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고 이해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함으로 해서 지혜가 있는 거죠. 이런 지혜에서 믿음과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도 전혀 체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벌써 체험이 있어요. 자행이 가행위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벌써 아공, 법공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아도 공한 줄 알고 법도 공한 줄 알지만은 완벽하게 아공, 법공을 제대로 한 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래 어떤 수준에서 의식의 수준에서 아공, 법공이지. 얘기하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더 그 심층에 까지는 아직 가지를 못한 거죠. 아직 번뇌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초지 이르게 되면 완전히 법공을 이룹니다. 이 아공은 이제 유식에서 아공은 저서부터는 10신 10가지 믿음의 단계에서 7번째 믿음의 단계에서 뭘 얻는가 하면은 아공을 얻는다고 합니다. 얘기하죠. 그러고는 이제 이건 유식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덟 번째 믿음의 단계에서는 이제 법공을 닦아가는 거예요.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주, 10행, 10회항하고 4가행을 지나 초지에 이르러서 법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효 스님은 보면 이렇게 다르게 10주를 아공으로 보고 10행을 법공으로 보고 10회항을 아공, 법공, 평동공으로 봅니다. 그래 해가지고 초지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식상의 번뇌는 없어졌지만은 잠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번뇌는 남아있는 상태예요. 얘기하자면은. 근데 여기서도 그런 어떤 직접 체험의 지혜는 있긴 있지만은 완벽하게 진여의 자리에 머무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섭대성을 제7권에서 이른바 모든 지위에서 깊이 믿고 이해함을 얻는다. 그 말하는 것은 지위의 교법에 대해서 진실을 이어갔다고 결정적으로 인가하는 것이다. 그 말합니다. 10가지 법의 실천 등에 의지해서는 단계에 의지해서 행을 일으킵니다. 이른바 성해지에 의지해서 10가지 바른 행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 우리가 이게 그전부터 얘기했지만은 부자가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부자 되는 법이 없어요. 알다시피 발로 뛰잖아요. 부자 되려고 노력 하잖아요. 그리고 저기 비만인 사람도 다이어트 하는데 그리 고생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행도 똑같은 거예요. 수행도 없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이어트 하려면 다이어트하는 어떤 지침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이 일과표가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도 이 수행하는데도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런 원인에 대해서 비만인 사람 날씬해지듯이 이 수행자도 초지에 오르는 것이죠. 노력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그냥 날로 먹으려고 수행도 안 하고 마치 깨달은 경지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위험하죠. 아무래도 몰라 전생에 정해를 닦아서 한 번에 깨친 사람이 아니라면은 좀 곤란한 얘기다. 예. 자, 10가지 바른 행은 유가사지론 제74권에서 아래처럼 말한 바와 같다. 또한 대성 가운데 10가지 법의 실천이 있어서 능히 보살하여금 유정을 중생을 성숙하게 한다. 무엇이 10가지인가? 자, 여기 이제 이 유정을 성숙하게 한다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이 말은 뭔가 자기도 유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10가지 행을 실천하면 자기도 성숙해지고 또 다른 사람도 유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성숙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른바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대성에 상하는 보살장에 속한 개경 등의 법을 서사하고, 자, 보살장에 속한다 하는 것은 뭘 대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경전의 가르침인데, 여기는 대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성, 중도, 진여 이런 가르침이 있을 겁니다. 그런 법을 서사하고 지니며 공양하고, 서사하고 지니며 공양한다 하는 게 벌써 10가지 이 바른 행위 중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에게 베풀며, 만일 다른 이가 바르게 해설하면 공경이 다른 사람 해설하면 자기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암만이 꽉 찬 사람은 남한테 이야기는 하는데 법을 쓰러주긴 하는데 다른 법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지가 잘났고 다른 법은 잘못 해설하는지 모르지, 뭐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행이 안 돼요. 자기도 남에게 이게 베풀지만은 다른 이가 바르게 해설하면 공경이 듣는다는 거죠. 듣고 혹은 스스로 막 읽으며 혹은 다시 받아들이고 받은 뒤에는 큰 음성으로 읊고 외우며 혹은 그 다시 남을 위해 널리 해설하며 열어 보이고, 그러고는 이제 홀로 한적한 곳에서 사량하고 관찰하며 수행의 모양의 수순에 들어간다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한적한 곳에 사량하고 관찰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뭔가 문사수 중에 사와 수에 속합니다만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자기도 서사하고 남에게 이렇게 막 보시도 하고 하지만 다른 이 법문도 열심히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남에게 해설해 준다는 거죠. 이런 행위가 바로 수행이 된다는 거죠. 수행 원리가 뭐냐 이렇게 하면요, 그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경전 독송을 하면은 본인이 날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처님 법을 설하고 자기 귀로 그 부처님 법을 듣는 거예요. 이 독성의 원리예요. 얘기하자면은. 그 다음에 법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남에게 법을 설하면은 결국 자기도 자기 설한 법문을 자기가 듣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서사하고 뺏겨 쓰고 남에게 베풀고 법문을 듣고 해설해주는 원리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홀로 이제 사유하고 이제 관찰의 수행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 이것이 10가지 법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믿음과 그 다음 이해가 생기고, 그걸 원인으로 해서 바로 조직이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자, 499페이지. 이 공부하는 방식이 말이죠. 이 원리를 잘 알면은 훨씬 공부가 잘 된다는 사실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원리를 잘 모르고 하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면은 효과가 반감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 했죠. 무비 스님께서 한번 정부업체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는 걸 한번 해설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법무사 가면 미소실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다른 여러 스님들 있었는데 당신이 법어를 조금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업체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가 뭔지 아느냐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업진이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구업을 맑히는 참다운 말, 이런 뜻이에요. 수리수리 마술 수수리 사바하란 말이 뭔가 하면 내용이 그런 뜻이래요. 남을 칭찬하고 참다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구업을 지었다 해가 진언을 외운다고 해가 자기 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업을 지어서 남을 칭찬하고 찬탄해주면 구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구업진언이에요. 이야기하죠. 근데 그때 제가 딱 듣는 순간 제가 알았어요. 왜 남을 칭찬하고 찬탄해주는데 자기 구업이 없어질까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알았죠. 남을 칭찬하고 찬탄할 때는 자기 귀로 찬탄한 말을 듣기 때문에 자기 구업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그때 이제, 그래서 이게 원리라고 하는 그런 거. 경영 독송하는 원리도 그렇고 강경하는 원리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499페이지. 자, 그 경지를 초과하여. 그 경지를 초과한다 하는 그 십신, 십주, 십행, 십행, 그리고 사가행을 뛰어넘어서, 맞죠? 뛰어넘어서 보살의 정성 이생에 깨달아 들어가는데, 자, 바른 성품에 생을 여인다는 거죠. 이제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보살은 이러한 인연으로 인하여 이 지위를 원만히 압니다. 이 초지 경지입니다. 이 경지가. 자, 이제 앞에 10가지 법을 열심히 닦아서, 그리고 사랑에서 관찰하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관찰하는 것은 이제 이 아공 법공간을 닦는 것이겠죠. 그래, 사유한다 하는 뭔가 하면 법을 이제 붙인 법에 대해서 이제 사유하는 것인데, 내용은 이제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유식에서 얘기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명사 자성 차별일 거예요. 이름이 진실이 아니다. 이름이 본질은 공하다. 또 사물은 이름을 벗어나면 사물 그 자체가 드러날 건데, 사물도 관찰해 보면은 역시 그 사물 자체는 실체가 없는 공이다. 네. 그다음에 사를 나면은 이제 자성 차별. 그러면은 사물의 본질이 공하라는데, 그게 살펴보면 자성이 있느냐 하면 자체 성품이 전혀 없다. 공이다. 그런 거죠. 차별이라고 하면 있느냐,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다면, 고정되어 있다면 차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매 순간순간 변하는 곳에 내지 않은 실체가 없는 공의 세계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유를 하면은 공이라고 하면 분명히 드러나고, 이 드러난 공을 근거로 해서 실제 그런지 확인해가는 무분별로서 공을 깨쳐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찰이에요. 이 몸과 마음을 이제 관찰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명사, 자성, 차별이라는 이 사심사관을 얘기해요. 얘기하자면 먼저 이 사유를 통해서 하나를 밝히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름을 벗어나면 사물 자체가 나는데, 사물 자체도 매 순간순간 변한다는 걸 이해한다면은 사물에는 역시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를 통해서 실체가 없는 공이라 하지만은 그래도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체 성품에 어떤 실체적인 자아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자체 성품이 있지 않느냐, 이래 봤을 때 이제 이 세 번째 자성을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속에 아무것도 비어있다 하지만 그 속에 혹시 자성이 있는가 다시 살펴보는, 이게 중요해요.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 살펴가는 거예요. 이 사심상관이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지관상소에서 사가행을 벗어나 조지에 이른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원칙소 1번 봅시다. 이하는 제2, 자기 갈래의 원만을 밝힌 것이다. 이른바 극희지. 지극히 이제 기쁨이 있는 경지죠. 극희지는 이전의 방편지에서 10가지 법의 실천 등의 인연의 세력에 의해서, 앞에 우리가 10가지 법의 실천을 얘기했죠. 이 인연의 세력에 의해서 그 방편지를 지나서 초지의 정성 이생에 깨달음을 합니다. 이 인연으로 인하여 이 갈래가 운만해진다. 자, 정성 이생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한다. 정성, 바른 성품이고 무르의 성스러운 수도이다. 삿된 성품을 전하기 때문에 바른 성품이라 이름합니다. 견도에서, 견도는 통달류예요. 견도에서 끄는 유정을 해치는 번뇌가 마치 숙식과 같으므로 생이라고 이름합니다. 숙식이라 하는 건 이게 이걸 숙자, 음식 식자죠. 말하는 이 번뇌가 푹 이거 지금 음식과 같다 이기죠. 이런 거는 그래서 마치 숙식과 같으므로 생이라 이름합니다. 무르의 성스러운 수도가 능히 견업을 여의기 때문에 견홍이라고 얘기하는 전라 사된 견해죠. 견을 여의기에 정성 이생이라고 이름한다. 자, 이 생을 이제
뭔가 막 번뇌를 생일하는데 이 그 삿된 성품을 바른 성품을 전환해가지고 이 번뇌를 떠나는 걸 갖다가 이생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생은 뭔가 이건 번뇌를 얘기합니다. 생이라 하는 거. 이걸 떠났다 해서 이생이라 이런 말을 쓰네요. 내용 보니 그렇군요. 자세히 분별하면은 유가품을 풀이하는 가운데 이미 말한 것 같다. 신밀 해탈경에서는 그 믿음의 지위를 지나서 정치에 들어간다고 말한다. 정치라고 하면 정한 갈래를 얘기합니다. 정한 갈래는 뭔가 하면 성문의 갈래가 있고 그 다음에 영가의 갈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보살의 갈래가 있고 부처의 갈래가 있고 부정성이라 해가지고 결정되지 않는 갈래가 있어요. 결정 안 되는 얼마든지 성문 영각이랑 보살의 부처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거고 이 상속 해탈경에서는 초성 이생이라고 말합니다. 문구는 차이가 있어도 의미는 다르지 않다. 예. 초성이나 초월해서 이제 뛰어오르는 걸 얘기해요. 뛰어올라서 생을 여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대반야경에 의하면 정선 이생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얻은 바가 없음을 생으로 삼고 얻은 바가 없는 지혜를 정선 이생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대반야경 제 468권에서 단거지만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뭔가 얻을 바 있음을 생이란다. 얻을 바 있다 하는 우리는 번뇌는 늘 번뇌가 추구하는 게 뭔가 뭘 얻고자 하는 마음이 번뇌예요. 그 유소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깨달은 건 뭐라는 겁니다. 무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도로입도 용문론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돈자는 돈제망념이요. 단밖의 망념을 제거되는 걸 얘기하고 오자는 깨달음이라 하는 글자는 무소득이다 했어요. 얻을 바가 없음을 깨닫는다. 그래 부처가 돈오 이렇게 합니다. 돈 하는 데는 빠를 돈자잖아요. 빠르게 제거한다는 그건 하나의 형용사죠. 돈은 형용사의 뜻이 있는 거고요. 오락하는 건 깨달음을 형용한 말이죠. 그러니까 깨달음 내용이 무소득이에요. 얻을 바가 없다. 그러면 제가 재밌는 한 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진짜 재미없는 재미있는 것. 어느 스님이 조조 스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얘는 불승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 했습니다. 네. 왜 없다고 했을까? 그런데 또 다시 어떤 스님 또 또 물어서 다른 스님 찾아 걔는 불승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니까 있다 했어. 이것도 왜 또 있다고 했을까? 그래서 그 보면은 불성이 있다고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번뇌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성녀에게는 있다고 얘기 중에서 없다는 번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주 무자의 성격이 어떻다 하는 게 금방 드러나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걸 이제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의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직지속소에 얻을 바 있는 번뇌를 없애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숙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왜 조조 스님은 왜 없다고 할까? 무라고 했을까? 이 의심하는 건 의심은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의심하는 거. 여러분 왜 의심하는 줄 알아요? 의심이 언제 없어집니까? 깨쳐야 아니 어느 범인을 의심을 한다. 저놈이 확실히 말이지 저거 도둑놈인데 정황적인 그 말이 있고 물증이 없다면은 그걸 의심이라고 하는 거죠. 저놈이 범인 맞을 건데 하고 의심을 하는 거지. 그럼 언제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날 때. 네. 그러니까 물증이 드러날 때 의심이 소멸하죠. 그러면은 조조무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없다고 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거는 뭡니까? 증거가 안 드러났다는 거죠. 물증이 안 드러났으니까 의심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의심 역할이 뭐예요? 물증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은 물증을 가리고 있는 게 뭐예요?
언니지. 못 내죠.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의심의 역할은 부정의 뜻이 있는 거예요. 소독심을 없애는 마음, 번뇌를 없애는 역할. 그래 악각을 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최종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때까지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하지 않을 때는 벌써 물증이 이제 드러났어. 확실히 보일 때. 그래서 그게 뭔가 볼간이에요. 볼간. 간화성 간이에요. 네. 예. 관이에요. 예? 제가 관심을 가진 게 뭔가 하면 의심이라는 말.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기서 이제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의심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확인. 그래서 이 수행은 화두를 참고하는 것도 의심하는 것은 확인하는 절차예요. 본인이 알고 있지만 부처님 법이 뭐고 공성이 뭐고 다 알아요. 화두가 뭔지 다 알지만은 이거는 그냥 상황 증거지. 얘기하자면 실질적인 증거는 아니다 이거죠. 상호로 봐가지고 분명히 범인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상호로 보면 이게 진리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직접 인식해가서 그 증거를 밝혀내지는 않았다. 체득을 안 했다.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화두를 참고하는 거는 바로 다 알고 하는 거야. 알지만은 아직까지 의심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심하라는 거지. 계속 의심해가라. 의심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심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이 얻을 바 없음을 확실하게 왔을 때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면서 화두가 타파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말이 타파라는 그런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명령해 감사합니다. 그 책이 어디 다 되었습니까? 네. 화두차. 1차 원본을 보냈어요, 제가. 그럼 지금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소책자를 한번 낼 생각하고, 그 전에, 제가 하도 이제 하도 참고법, 하도 다성법이죠. 발표할 겁니다. 요건 6월 달에 그 코엑스에서 제가 그걸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해 예. 하고 난 뒤에 이제 책자를 낼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소책자가 될 거고요. 그건 사실은 그거 하게 된 동기는 시간이 쫓기고, 그 동학사에서 글을 좀, 자비다스는 글을 좀 써달라 하는데, 시간도 쫓기고 해서, 이왕이면은 이것저것 다 묶어서 하려고, 그래도 하도 이제, 자선법을 생각해내서, 그걸 하면 일본은 그쪽 보내주고, 일본은 저희 논문 발표 논문을 쓰고 딱 맞잖아요. 진짜 외람돼. 그래요. 무조건 의심을 위한 의심을 말씀하시지. 그렇게 답을 알고 확인 의심하라는 말씀까지 안 해주시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말을 근거로 대라면 얼마나 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성가기감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성가기감은 성산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이르는 거는 교요. 교죠. 그럼 말 있는데 말 없는 데까지 이르다 하는 벌써 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선이라 하는 거는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 결국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이른다 하는 거는 이게 사유를 하고 계속 분석해 봤을 때는 끝에 가가지고 그냥 말을 잃어버립니다. 왜? 더 이상 언어로 갈 수 없고 생각은 갈 수 없다 하는 걸 딱 벽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화두를 참고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제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의심한다 하는 거는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도 모르는 것을 수수께끼 답을 풀듯이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게 보니까 용성 스님이 그런 이야기인가, 그런 얘기 나와. 이거 하도 참고법이라 하는 거는 수수께끼 풀듯이 하는 게 아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두를 참 아무것도 모르는 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걸 모르냐, 다 알긴 아는데 언어로서 생각으로서 알 수 없는 곳까지 가서 이게 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는 채로 들어간다는 것이 얘기하잖아. 그 말이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조계사에서 왜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십니까? 몰라요. 그래도 스님은 어떻게 성가기가 이런 거 그냥 어느 책에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 다 안 잊어버리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럼 하도 이제 잊어버리는데. 제가요? 네. 아, 스님은 다 잊어버릴 줄 아니야. 성가기감에 있는 그 말씀도 서산 스님이 하시는 말씀도 어떻게 안 잊어버리시는 거야? 아, 그러게 스님이죠. 아이고 난 그래서 나는 스님 뵐 때마다 양반은 진짜 전생서부터 다 돌가 그냥 트신 양반이구나 그냥.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어?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그래서 내가 머리를 좀 머리요. 아니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 이왕에 또. 인가법도 그러시고 네. 오늘 다 잊어버리는데. 지금에 제가 죄송하지만 그 스님이 그 육조당일 강의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거를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말씀 중에서 인연법 12연기법을 터득하시는 게 10년 걸렸다는 말씀이 참 맛있더라고요. 그거 듣고 그건 게 제가 아니고 이해하는데 이해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참 거니까. 그 미특제 들으면서 제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스님이 10년 동안 많이 알아주시는데 저는 한 100년은 걸리겠네요. 아, 그런 뜻이 아니고. 예. 그게 이제 듣는 사람들은 그냥 몇 초도 안 걸려. 10년 이해한 것은 몇 초도 안 걸리게 들을 수가 있어. 이해가 되고. 그게 이제 강의 듣는 사람이 장점이에요. 그 확실히. 소능하는 것도 의심을 해석하는 건데요. 네. 그 의심이 참 의심을 해석하잖아요. 손도. 그러는데 스님은 그냥 끝까지 가가지고서는 더 갈 수가 없을 때까지 한다고 그 어느 스님이 금방 다 잊어버린 거 봐. 어느 스님이 거기 글 읽으실 때는 이게 조사의 설화에 거기 있어요. 예. 그 얘기가. 많이 아시네요. 응? 많이 아시네요. 저기 뭐고 머리 좋아지려면은요 뭘 먹어야 되는가? 뭘 먹어야 돼요? 호두를 먹어야 된다. 예? 호두? 호두 먹어도 돼. 그리고 그게 항암 성품이 약성 들어있답니다. 예. 그래서 호두를 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장수촌이 있는데 예. 97세 먹은 할아버지 계시는데 95세까지 외과 의사를 했는가 무슨 내과 의사인가인데 계속 그리고 철제 채식 고기 하나 안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이제 누구야 MC가 우리 한국 사람인데 MC가 꽉 찾는 거지 그 장바구니 꽉 찾아가 하나 딱 찾는데 다리 고기 있지 않느냐고 이러니까 이건 콩고기 콩. 콩. 예, 콩으로 만든 고기 진짜 고기가 아니다. 맛은 똑같아요. 예, 이 얘기를 하는 진짜 거예요. 고기고 틀린 예. 고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고기를 일치를 안 먹는 거죠. 장수하려면 고기 먹지 마라 이런 소리 똑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공부를 합시다.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얻을 바 있음을 생이라 한다. 아주 멋있는 해석이에요. 저는 이 생을 갖다가 윤회하는 생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되게 맞긴 맞는데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얻을 바 없는 지혜를 정성이생으로 삼는다 했어요. 거의 무소득이죠. 네. 그 다음에 대반야경 468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현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준이시여 보살의 정성 이생에 깨달아 들어감에 있어서 보살은 무엇을 생으로 삼고 무엇을 이생으로 삼습니까? 부처님께서 성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의 일체 얻음이 있는 것을 생으로 삼고 일체 얻음이 없는 것을 이생으로 삼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정성이생이라고 하는 바로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돈 오를 해석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오무소득, 얻을 바 없음을 얻는다. 이 맞는 얘기고, 그게 이제 제가 조주무자에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거는요, 이 조주무자 막연하게 그냥 드린 게 그 내용, 이해를 하고 왜 그런 말을 했는가, 그 의도를 알고 바도를 참고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명확하게
왜 이제 그렇게 물을 했는가 하고 의심을 해 들어가는 게 맞는 일이지. 네. 그럼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얘기하자면은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 의심한다 하는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명확한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의심에 들어가라는 거죠. 의심은 부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부정은 부재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의심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판단 중심이다. 하나는 부정이에요. 부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부정은 말이죠.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부재. 부재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공을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공은 뭘 부정하는 줄 아세요? 공은 상을 부정합니다. 상을 부정해요. 이 공이 상을 부정한다 하면 우리 앞에 해시명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이 뭐하고 연결되는가? 공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참선조지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온이 공함을 볼 때 더 이상 화두를 의심하지 않는다. 도은선사가 그 얘기합니다. 오온이 공함을 볼 때 그 보는 마음은 각조라는 거예요. 깨달을 각자 빛을 주자. 그게 간이, 볼 간자 간이에요. 의심은 간이 아니고 의심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간이 생겨요. 생기는데 그 간을 통해 보이는 게 바로 불생불멸한 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다시 그 불생불멸의 공을 볼 때 화두를 의심하는 것은 머리 위에 머리를 올리는 것 같다. 훈선사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화두를 의심하지 않는다. 증거가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얘기하지. 아니 선초의사 맞죠? 그죠? 아니 선초의사님은 본인을 안 잡고 그냥 공부만 해. 네, 공부만 한 거예요? 예. 직관력을 길렀어. 아니 이거는 저기 뭐가 검사나 경찰하고도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의심이라 하는 말을 공부하게 된 거는 뭔가 하면은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한 거죠. 네. 요즘 보면 저기 저축은행 사건이라든지 뭐 이 비리 연루대가 뭐 막 터지잖아요. 그럼 검찰이 잡아가지고 이걸 하는 거 왜 그런 조사를 왜 할까요? 조사하는 건 왜 합니까? 명확하게 네? 하려고. 예. 사실은 명확하게.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하도를 참고해서 이것이 무엇이 의심한다 하는 거는 조사한다는 말. 그러네요. 맞아요. 아. 조사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 그렇잖아요. 아, 이런가. 그렇죠. 근데 조사하긴 하는데 네. 의심도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건 뭔가 하면은 정경 바른 견해를 부처님 가르친 바른 견해라 하는 거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건 바른 견해를 세우는 건데 그것도 철저하게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의심이 완전히 해소될 때 그는 부처님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를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의심을 해소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거는 말과 생각으로 가는 세계입니다. 근데 끝에 가가지고 말과 생각 이루지 못할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이른다. 그거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하도를 참고하는 거는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이루는 거는 뭔가 하면 내가 이때까지 언어를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명명백백이 밝혔지만 내 눈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눈으로 확인 안 됐어요. 말하자면 직접 증거가 안 나타났다는 거죠. 그때 다시 이제 의심을 하는데 이때 의심은 뭔가 하면 언어를 동원하고 사유를 동원하는 의심이 아니에요.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건 전부 다 의심을 가지고 명명백백의 증거를 갖다 대고 계속 사유를 해가지고 이게 계좌 축적하고 뭐 해가지고 전부 다 밝혀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도 참고법은 무분별로서 의심의 내용이 무분별. 의심만 하는 거죠. 그때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말과 생각으로 갈 수 없는 자리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또 이 미시한 의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계속 의심해 가는, 이 의심해 가는 거는 뭔가 하면 무분별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시망령 의심해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드러나면은 이제 확인이 드러날 때 이제 의심이 끝나는 거예요. 확실히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하도 참고 보면 대단한 거예요. 이 최상승선이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조사 스님들의 천재적인 어떤 이 발상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정립을 해본 겁니다. 천사들이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니까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의심이라 하는 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의심이라 하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면은 수행할 수는, 왜냐면 수행의 핵심이 의심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0년 표현 방법이 달라도 네. 뜻을 하나니까.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아니 정말 그래서 가나서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딱 끊었거든요. 예. 아 이건 나쁜 인연. 그 주계사 때 밑에 그런데 불 또 그러면 저게 다른 한 가지 또 얘기해 드릴까요? 예. 의심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게 또 있어요. 얘기하자면 바로 이제 무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무상을 관찰하면 무상은 매 순간 변하잖아요. 네. 근데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걸 관찰했을 때 과연 실체가 있나? 그 의심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판단 중지가 있나? 똑같이 의심을 일으킬 때 판단 중지하겠지. 왜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부정되는 게 있어요.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이런 게 실체가 있다 하면 부정됩니다. 무상을 볼 때는. 부정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상을 보는 것이 이 의심의 성격과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마음을 관찰해가지고 무상을 보는 것이 바로 깨쳐 들어가는 길입니다. 무상의 통로가 됩니다. 그럼 하도 참고 보면 의심이 깨침이 들어가는 통로예요. 이게 의심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여러분 다 해통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은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것도 새로운 사실을 밝혀준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공부해야 된대. 다시 공부. 뭐 진도가 급하게 안 되고 아 이것도 공부인데. 진짜 오늘 중요한 거지. 예. 다음 보세요. 가추 말하면 그 경전과 같다. 둘째는 법의 애착의 수순함을 생이라고 이름하니. 예. 자, 애착의 수순하는 게 생이다. 생이라 하는 자꾸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생긴다 하는 거는 얻는 것이 있다는 거죠. 마치 밤에 음식을 먹는 것이, 아이고, 이게 숙식이나 음식을 먹는 거를 얘기하네요. 밤에 음식을 먹는 것이 능히 허물을 일으킨 것 같다. 야, 난 숙식이라 하는 게 이건 번뇌라고 했는 예. 이건 김치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죠? 여기는 밤에 먹는 음식이 됐네요. 네. 공을 아는 지혜가 능히 그것이 생기함을 멸하기 때문에 정성 이생이라고 이름한다. 이거 줄을 꺼십시오. 공을 아는 지혜가 그것이 생기함을 멸하기 때문에 정성 이생이라고 이름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혜는 공을 봤을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공은 뭘 없앤다 그랬죠? 바로 상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없애는 것이죠. 그러면 대반야경 제484권에서는 다음같이 말했다. 보살이 훌륭한 방편이 없이 육바라밀을 수행하면 이성, 성문과 영가의 지혜에 떨어지고 보살의 정성 이생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때 사리자가 선녀에게 물었다. 무엇을 생이라고 이름합니까? 선녀이 대답하였다. 생은 보살의 법의 애착의 수순함을 말한다. 곧 이 법의 애착을 생이라고 이름한다. 우리가 법을 공부를 하더라도 이 법이 굉장히 수순하다. 난 좋지만 그 애착을 보이면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야. 맞습니다. 네, 그 말. 마치 숙식이 능히 과실을 일으킨 것 같다. 네, 밤에 먹지 말라는 음식이. 이것을 없애기 때문에 이생이라고 이러면 밤에 음식을 먹지 않듯이 얘기하자면 애착을 보이면 안 된다. 각주 말하면 그 경전 같다. 또한 대반야경 제36권 제408권
대품반야경 제4권에서 역시 나중에 했을 것 같다. 이 그 경전을 자세히 해석하면 대지도로 제31권과 같다. 만약 진역권역권 섭 대손논성에 의해서 이 경전을 해석하면 세 가지 장애를 끊고 10가지 부분의 공덕의 인연을 얻는 세력으로서 초지가 원만해진다. 그러므로 제10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지에서 각각 능히 세 가지 장애를 끊고 각각 뛰어난 공덕을 얻는다. 초지에서 능히 세 가지 장애를 끊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 자성을 분별하는 무명을 끊는 것이죠. 둘째는 악도에 떨어지는 업의 무명을 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무명이 방평생사를 촉감하는 것을 유로 종자라 종제 가보라고 말한다. 이것도 끊는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장애를 끊기 위해서 바른 정진을 닦고 바른 정진을 닦음으로 인하여서 세 가지 장애를 끊고 10가지 부분의 운만을 얻는다. 여기 이제 두 가지 무명이 방평생사를 촉감한다는 거죠. 느낀다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첫 번째 무명, 두 번째 이 법의 자성 분별한 무명과 악도에 떨어지는 업의 무명, 이 두 가지 또 만나면은 세 번째 이제 방평생사라 하는 이런 장애가 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할 때 이 세 가지를 끊는다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분별하는 무명과 악도에 떨어지는 무명, 이런 걸 이거와 그 다음에 두 가지 합해서 나타나는 장애, 이렇게 해가지고 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첫째는 보살의 바른 선정인 지위에 들어가고, 둘째는 보살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머물며, 셋째는 종성을 혐오할 수 없다. 넷째는 이미 세 가지 모든 행을 전환했으니 결정적으로 살생는 샀던 행을 짓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뭔가 하면 수행을 하게 되면 결국 저절로 계율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계행이 바로 부처님 행위라고 그러죠. 다섯째는 이미 출세간의 행위 이르렀으니, 출세의 행을 이르렀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멸진정을 비상비비상처정을 벗어났다는 것이죠. 이르렀으니 얻은 바 모든 지가 반드시 물이기 때문이다. 물은 새는 것이 없다. 벌써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는 그런 상이 아니라는 거죠. 주객이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번뇌가 없다 이 말이죠. 여섯째는 이미 보살의 법열을 얻었으니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과 남의 평등함을 정득했기 때문이다. 일곱째는 이미 보살의 처소를 잘 알립했으니 진실한 보살의 법을 정득했기 때문이다. 여덟째는 이미 삼세가 평등함에 이르렀으니 일체도의 자성이 없는 진열을 깨치기 때문이다. 열째는 이미 알을 깨뜨리는 일을 여였으니 불도로 인해 무명의 껍질을 깨뜨리고 몸으로 열반이 들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그 10번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 장애를 끊고 그 다음에 그 10가지 부분을 원만을 얻는다는 말이 요 말이에요. 보살은 초지에서 벗겨 두고 원만한 의미를 보면서 이 10가지 부분을 정득하고 이 부분을 정득함으로써 초지가 원만해졌다 해석한다. 10가지 지에서 각각 세 가지 장애를 끊는다는 거죠. 이 경전 중에서 22가지 문명과 11가지 추중이다. 나중에 자세히 해석하는 내용 같다. 지금 이제 지바람일품 내용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지바람일품 내용은 뭔가 하면은 사마타와 이파사나 수행을 이제 분별 육아품에서 수행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수행을 통해 지바람일품에서는 이 수행을 통해서 뭐가 끊어지는지, 자기가 뭐가 없어지는지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질문이 있어.